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영혼의 봄도 오늘 예배를 통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세종시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아주머니가 도로를 건너셨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셨는데 버스와 부딪히신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버스기사분이 내리셔서 봤더니 의식이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만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119조차 누르지 않고 있던 이 상황에서 저쪽에 있던 다른 버스 기사분이 빠르게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셨고 3분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인계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평상시에 이 교육이 있을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알면 절대로 이것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 때문에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탐심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이 충만해야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생전에 명령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환경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는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백성들 반 올라가고 또 에발산에 백성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듣게 해라.
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지금 아이성 부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나오고 이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앞에는 에발산, 뒤에는 그리심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6지파씩 반반 올리는 겁니다. 에발산 쪽의 백성들 반, 그리심산 쪽의 백성들 반을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략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그것도 산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 구조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 야외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래부터 쭉 백성들이 극장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쭉 여러분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200만 명이 세겜을 향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지형지물이 너무 좋은 것은 울리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도 이게 울리면서 200만 명이 말씀을 다 세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가나안 땅의 장소 중에서 가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자, 그리심산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 저쪽 그리심산에 있는 대략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을 보고 또 말합니다. 에발산 쪽, 여기는 어떤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자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준비하신 넘치는 상다리가 부러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 자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에발산 그리심산에 최적의 환경을 예비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처럼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큐티하겠다, 말씀 읽겠다, 성경 통독하겠다, 성경 암송하겠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장 34, 3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에 보시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반나절 정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좀 패스하자, 좀 빨리 가자, 좀 다음 장 넘기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다 읽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넘어지기 때문에, 아간과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반드시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무장, 말씀 충만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방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처음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계속 곁에 두고 싶으셔서 이 성경책을 다 쪽으로 바꾸셨대요. 창세기 자르시고 출애굽 자르시고, 사실 기독교 서점 가면 쪽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직접 이거를 다 자르셔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시려고 재본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큐티 책도 주셨습니다. 성경책 얼마나 읽기 좋습니까? 인터넷 치면 성경이 나옵니다. 앱으로 성경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부지런히 주여,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빼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성경에 대한 어떤 영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너진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송 씨인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독서, 사회 심리학, 인문학 관련 주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 이분이 독서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도 이 구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으로 너무 잘 만드세요. 근데 아주 깊이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논문을 때로는 100개까지도 섭렵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내놓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독자가 147만 명, 엄청 인기가 많은 유튜버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런 썸네일이 있죠.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완전판. 본인이 믿지를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파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무려 167만 명이 봤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무신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이분은 나름대로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논문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영상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분 성경을 파셨어요. 무신론자이지만 이분의 배경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학자들, 책들을 많이 읽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최근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성경을 판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보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성서를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서에는 그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정도 되셨대요. 그러니까 12월부터 교회를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9월부터 이 성경 영상을 준비를 하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의 고집을 깨뜨려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를 쓰신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이 루 월리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책을 쓰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리라. 내가 성경이 가짜인 것을 드러낼 것이다.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때부터 이분은 책을 쓰셨습니다. 한 장을 다 쓰셨어요. 자, 두 번째 장을 쓰는데 성경을 그래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벤허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성경은 능력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변화시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이번 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이단에게 한번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인 줄도 모르고 이단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해요, 전도를. 막 술술술술 막 하는데, 와, 이 사람들 그냥 꽉 차 있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구나. 저도 신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응을 잘 못했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데도 저렇게 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냥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충만한데 나는 진짜 말씀을 이렇게 모르는가라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 삶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살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라.
지금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리심산 에발산 사건 이 전에 나오는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겠는데요. 아이성 사건에서 패하고 나서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까지는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한 뒤로 이제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게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갔다가 또 죽을까 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뭐 했으니?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많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백성들은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으로 충만하니 그 누구보다 지금 담대한 용사로 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전쟁을 참여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교회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졌다가 세상에서 담대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절 부분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살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리고성 전쟁은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전쟁에 이제 무너지고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리전에서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 한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도끼가 가득합니다. 막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죽기 살기로 죽어 하면서 쫓아오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작전, 전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술은 바로 복병술이었습니다. 복병 전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너는 복병 전술을 활용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복병 3만 명을 준비합니다. 아이성 부근에 3만 명을 매복시켜 놓는 겁니다. 여기는 신호가 떨어지면 공격을 참여하는, 기습 공격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몇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몇천 명이 이 아이성과 직접 싸우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 지금 중요한 군대는 이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몇천 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또 왔구나.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 전병력을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쳐라. 아이성 문이 딱 열리는데 모든 아이성 군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드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매복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평안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우리 15절까지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모함에 도망하매. 지금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신호는 무엇일까요?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 이제 공격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불태워 버렸어요.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아이성 군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전쟁하러 나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멘탈이 그냥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이 3만 명이 다시 합류를 하고 도망가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샌드위치식으로 아이성 군인들을 공격해서 완승을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의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완벽한 지혜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신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말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합니까? 잠언에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나옵니까? 모든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단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모든 지혜가 있지만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지금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전쟁을 했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송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쟤네들 너무 독한데 살기가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넉넉하게 이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면 총살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책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써서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걸리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말씀 충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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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서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흘러가서 살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악하고 더럽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